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소명이라는 걸 우린 예전에 사명으로 또 해서 사명 받았냐. 주로 이제 사명 받는 사람은 누구였죠?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특별한 어떤 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지자, 사도 또는 목회자 이런 부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죠? 부르심의 두 번째가 있다는 거.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근데 사실 이게 신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땅과 자손이라는 확장되어진 개념이 있는데, 신약은 확장의 개념도 물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은 뭐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죽음입니다. 죽음도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죠. 왜죠? 인생의 죽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에요. 이거 완전히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른 부르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심판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어디죠? 천국이에요.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죽음에서도 발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지만 가상 7원 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 영혼을 왜 맡겨요? 다시 갈 거니까. 영혼을 찾을 거니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부름받아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비슷한 표현을 써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거기는 아버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를 더 말하죠. 예수시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말하면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때 그가 본 게 뭐였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봤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두 번째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 근데 죽음은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배웠어. 맨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걸 통해서 1등하고 뭐 성적을 높이고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린 사명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 뭐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갈 거냐는 거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간단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 전에 성경의 배경적인 설명이 28절에 등장하고, 야곱의 유언, 이제 진짜 죽는, 그리고 33절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축복한 내용이 있다가 이제 야곱이 진짜 죽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죽음도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줘요. 근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분명히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길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요셉의 비중 또한 크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12지파라는 얘기를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나온 편이에요. 이게 사실은 언제? 출애굽기에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 먼저 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파. 이 지파라는 말은 뭐 족속, 뭐 지파 뜻도 있지만 지팡이, 뭐 이렇게 족장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달았었는데 야곱의 축복 중에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 49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 지파가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12지파라고 말한 건 이게 처음인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아직 출애굽의 12지파 얘기가 없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그 과정 중에 12지파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2지파가 지금 이미 생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 때 부르심 받은 12지파가 아니고 이미 야곱이 죽음으로 12지파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먼저 죽었다는 말이 없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형제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럼 요셉이 먼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2지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요셉도 죽었어. 그럼 이제 누가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12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13지파겠지만 12지파가 있어. 자, 그런데 주목해 볼 게 뭐예요? 12지파가 시작돼서 다시 출애굽의 12지파가 시작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12지파가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제사하지도 무언가를 세워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일어났을 때 핍박을 하는데 그게 물론 400년이 걸렸지 뭐 그 전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올 때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자녀들에게 축복해서 12지파로 요셉을 포함해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없다고요. 언제까지? 모세가 나올 때까지. 신앙의 암흑기예요. 이들이 안 먹었습니까? 고센 땅, 풍요로운 땅이었죠. 잘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타나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먹었고 살았고 존재했다고요. 근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겠습니까? 진짜 신앙이 뭐겠습니까? 못 먹어서요? 못 마셔서요? 옷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신앙의 암흑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계에 어른이 없다 그래요. 저희 교단에.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목사님들 중에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신앙의 암흑기예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면 신앙의 암흑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우신 목사님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나올 때까지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2지파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 12지파가 진짜 12지파가 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암흑기세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게 신앙의 암흑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암흑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암흑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고 있는 게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잖아요. 누구도 찾지 않잖아요.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회복해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앙했을 때 그때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기쁨,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예배의 역사. 뭐가 없어도 좋고 뭐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오히려 더 여유롭고 오히려 더 뭐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12지파로 축복을 했지만 12지파로 살아가는 일이 없으니 은혜가 없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8일째 지금 어제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들 것 같죠? 힘들죠. 근데 길게 기도는 안 해요. 찬양 2곡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 기도하는 시대가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다 뭐 기도하죠? 잘 먹고 잘 살고 내 거에 문제가 없고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이 시대에 암흑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앙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시기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기도 부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교회 사셨잖아. 그리고 그 재밌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장소 옆에 방이 있어. 그걸 권사님들 거기서 나와. 기도 부대들.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여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회자들 어떻고 성도들 어떻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해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쌓이고, 물론 쌓인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쌓아놓은 것 한 다음에 너 거기까지 있으면 더 쌓아,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중요한 건 기도가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삶의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불리고 난 다음에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생겼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분량대로라는 말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분량이라는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느냐,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에게 알맞는 복을, 분량대로 말 알맞는이라고 썼어요. 새 번역은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새 번역도, 현대어도 알맞게, NASB appropriate, 그 다음에 ESB도 NJB, NASB는 appropriate이라고 해서 적합한, 뭐 합당한이라고 했고, ESB는 suitable, 이건 알맞는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72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빌어준 각자의 복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 사실 알맞다, 적합하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각자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각자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야곱이 알맞게, 적합하게. 우리가 봤죠? 그 자녀들에게 누구에겐 경고하고 누구에겐 저주하고 누구에겐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을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 어떻게? 알맞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축복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했어요? 축복의 주체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루벤도 나중에 복을 받는다. 저주받고 경고받지만, 왜? 아버지는 아들을 경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경고해야지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건요, 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아버지고 부모라면 가르치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 보니 이런 얘기 듣는 거, 충고나 조언 듣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 그 사람의 뭐 인신을 공격한다든가 자기가 왜냐면 우리 기준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비판을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받을 거라 말하면서 그 뒤에 너의 눈은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뒤에 얘기를 보면 지도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지도자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할 때 너희들이 판단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지도자들은 잘못되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간의 비판은 해도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이 비판은 반드시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다는 단어가 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크리노, 나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나누잖아 자꾸. 넌 내 편, 넌 내 편이야.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정확해요? 우리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의 가장 큰 단점이 사람을 편을 만드는 거예요. 비판할 때. 왜? 내 말에 수긍하는 사람 내 편, 내 말에 수긍하지 않으면 상대편이 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니 나를 에브론 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요. 야곱이 이제 진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은 그 아들들이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뭐 한다고요?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해하세요? 돌아간다는 말할 때. 여기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걸 말하는데 야곱은 그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한번 좀 보면요. 공동 번역은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다는 개념을 썼어요. 새 번역은 곧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새 번역이 좀 다른 건 떠나서 가는 곳을 말했다는 거죠. 현대어는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여기도 떠난다는 의미 썼어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다 떠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근데 NASB, ESB, NJB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m about to be gathered to my people. gather가 뭐예요?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be 뭐뭐드니까 수동태잖아요.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번째 부르심이라 보는 이유예요. 야곱이 부름 받아서 누구에게로? 조상들. 그래서 소집됐죠. 정확한 표현. 소집된 거예요. 72년은 이거를 합류하다라고 썼어. 두 번째 부르심. 조상들에게 합류한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죽음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돌아간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류한다. 또 하나 소집됐다. 요새 한두 그 북한 오물풍선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자극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또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그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좋죠. 근데 거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김정은 이런 애들 그 사진을 그 해서 어디 무슨 그 B급 찌라시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합성해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북한으로 가지 않아. 다 어디 떨어져? 경기도에 떨어져.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다 영화도 다 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를 동경하지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딸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불안해지고 나라가 폭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하고 싸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군대 위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은 돌아간다고 표현해서 사실 정확하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합류하는 거죠. 여길 떠나서 내가 어딘가에 합류하는데 그게 소집되고 군사들은 5분 대기조 또 군인들이 휴가 중에 소집을 하면 소집령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민방위도 끝나고 예비군도 다 끝났어요. 나이가 이제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동원되죠. 저도 자원합니다. 전쟁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갈 거예요. 소집되면 부르심을 받아 간다고요. 그거예요. 그 부르심. 죽음이 뭐라고요? 부르심인 거예요. 여기 이 땅을 떠나는 아쉬움이 아닌 거죠. 내가 그 반열에 그 대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 반열과 대열이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반열, 그리고 예수의 반열, 스데반의 반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걸었던 믿음의 반열에 합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증인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반열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죽으면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가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상대로 들어가는데, 조상에게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거잖아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매장하려고 만몰의 앞, 그 에브론 그 사람들에게 샀던 그 굴에 매장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게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장사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를 장사했는지를 모르고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죽음은. 근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말한 걸 볼 때 이삭이 리브가를 장사 지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레아도 죽었는지 몰랐지만 야곱의 말을 보니까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뭘까요? 아내들이 먼저 죽었어. 남편들이 다 아내를 장사 지냈다는 거죠. 또 하나. 본부인들만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어. 이삭은 후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지만 여기에 장사 지냈단 말은 없다는 거죠. 라헬도 여기에 묻히지 않았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이 장소는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이 부르심을 갈망했어요. 내가 이 죽음의 조상들의 대열에 반열에 합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갈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거든요. 내가 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매장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불러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이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골랐죠.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땅을 했는데 그 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시작이 되어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묻히고 나중에 누가 묻힙니까? 다윗이 묻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묻히는 그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내가 묻힐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어디에 묻히실래요? 어떤 부르심을 받으실래요? 어떤 길을 걷다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 대열에, 그 반열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냥 천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이고 싶으신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 그리고 어디를 향해, 어떤 반열에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이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뭐로 생각하죠? 천국 가는 거. 이거 완전히 저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급한 거예요,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장에 나오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험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괴로움도 없고 아무 눈물도 없는 그런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조만간 끝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요한계시록의 그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곳은요, 당시 1세기 로마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가는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야곱처럼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가야 될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삶은 고단하고 낙원에서 사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저 천국에 이를 때는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이제는 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가 있는 그 땅을 사모했던,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저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아무 고통도 없대, 눈물도 없대, 괴로움도 없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저급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저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저질스러지고 저급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반열을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 합류해 소집되어 그 땅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그 괴로움도 없이 살아가는, 너의 믿음의 수고를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을 받는 그 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고통 없고 괴로움 없는 것에 대해서 나사로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나사로 다뤘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지의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었던 거. 근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잖아요. 맨날 굶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가나? 굶주리면 천국 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의 핵심이 뭐겠어요? 거지 나사로하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 비유에? 아니에요. 부자를 빌어서, 부자가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을 좀 찍어서 주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 부자가 얘기했습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뭐와 뭐를 뒀다고? 모세와 성경, 선지자를 두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들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나사로를 보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와 성경과 선지자를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자가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자기 형제잖아. 말씀에 뭐 하게 되어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 그 구약에 있는 말씀,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이게 메시아의 사상이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가르쳤던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는 천국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그럼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죽어야 천국을 가서 모든 걸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왜?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억눌린 자,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은 잘못된 천국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선열 앞에 그렇게 합류하게 된 건 믿음의 선열의 걸음을 따라 걸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선열에 합류해서 걸어가야 천국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도 않고 천국을 누리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공로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 가난한 자, 고아들,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면 그게 천국이고 그 사람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나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인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포집되어 우리가 부름을 받아 모일 곳이 과연 천국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 천국에 대한 생각,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믿음의 반열을 따라 살면서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가난하고 고아들, 과부들, 맹인들, 눈먼고 억눌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한 과연 그들에게 천국이 존재하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좀 큰 개념이지만 정직과 진실하게 사셔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이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친절, 온유, 그 사람들에서 배려하는 거,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막벨라 굴,
그리고 자기가 묻힐 그 땅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 번 더 나와요. 돌아갔다. 똑같은 표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 침상에 발을 어떻게 했죠? 예, 모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가다. 모으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발을 모은다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모으다. 또 모으다. 왜 모으는 게 소집하는 거니까 발을 모았어. 근데 이게 70인역 같은 경우는 침상에 앉아서 축복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다리를 들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으다는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모으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피면서 참 그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왜 야곱 이랬고 그 속임과 거짓과 근데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유사하니까.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깨달았던 게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와 동행했고 그 역사했고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그냥 숨이 걷어지고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부름을 받아서 소집되는 그렇게 들어가는 제가 콧물이 흘러서 그런 이야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 야곱이 그 장사는 요셉 그리고 또 요셉이 죽고 형제들과의 마지막 화해 그리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 시작 세상의 시작 그리고 그 가족의 일생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끝에 요한계시록 시작의 마지막 그 끝을 다룹니다. 여러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같이 다루는 거는 되게 왜냐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계시록은 또 창세기가 또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12지파가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이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들에게 암흑기가 있었죠. 신앙의 암흑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대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다음 세대가 없고 우리 주일학교나 청년들의 세대를 걱정을 많이 해요. 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12지파를 준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걷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이 장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는 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유선이도 기도해 줬지만 우리 교회가 쓸모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복음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게 해서 애쓰는 하반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배우들이 작품이 하나 드라마나 영화가 하나 끝나면 뭘 하죠? 쉬잖아요. 그 휴식기 동안 뭐 할까요? 다음 작품 준비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을 걸으려면요 다음에 대한 스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찬양, 개인의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각 사람에게. 그럼 각 사람에게 기도를 하나님 주셨을 때 분명히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도출을 결론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공동체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 날 때 꼭 저처럼 정해진 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담아서 나눔 시간에 얘기해 주면 그게 쌓여서 우리가 기도가 되고 보면서 걷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야곱은 아들들 각자에게 축복을 해줬고
그 축복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 틀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역사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자.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가 축복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죠. 어머니 뭐 해야 되죠? 마음껏 사랑해 줘야죠. 이 두 박자가 맞아야 돼. 그때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집을 받았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나 어디에 합류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갈망이 있어요. 야곱은요, 나 여기 묻어달라고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요셉한테는 허벅지에 다 이거 기억나죠? 맹세. 나 꼭 갈망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갈망해야 돼.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그곳을 향해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단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거지 나사로가 생기지 않게, 우리가 부자이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게,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 사랑과 인자, 자비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갈망해야 돼. 소망하고 살아내야 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